그래서 28장이요. 불수불탐분. 복덕을 받지도 않고 탐착하지도 않음을 밝힌 장. 자, 그런데 금강경 논리를 아신다면요. 이 말에서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복덕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량공덕을 받을 거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금강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살행을 여러분을 펼치시고 중생을 구제하시면 무량한 복덕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받았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복덕이라는 것도 하나의 형상이니까 형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지켜보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복덕을 받으시되 복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서 받으실 수 있느냐 이 얘기지. 또 여기까지 다 복덕 준다고 했다가 지금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어쩌란 말이냐 하지 마시고요. 무량공덕은 보장돼 있으니까 받으시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탐착하지 말라는 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세계를, 여기서 의미하는 게 있었죠.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한 세계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한 세계마다 모래할 수만큼 또 겐지스강이 있고 거기에 또 모래할 만큼 세계가 있다. 보통 이런 걸 축약에서도 많이 얘기하니까요. 기존에 들었던 그런 광대한 세계. 예, 가득 채울 7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로 만약에 부처님이나 이 구도자들한테 보시를 한다고 해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 앞에 거 얘기는 형상으로 살 수 있는 보시, 최고의 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체의 법에 자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가했다고 하자. 자,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법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 법에는 법무화라 그래요. 법엔 자아가 없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법무화가 있고 인무화가 있어요. 두 가지 무화상이 있어요. 대승기신론에 자세히 설명되는데 법무화, 법에는 실체가 없다. 인무화, 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고입니다. 에고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법공, 법이 공하다. 이걸 아공, 나라는 놈이 참으로 공하다. 그럽니다. 인무와 법무와 두 개를 깨치시고 플러스 여기까지 깨치시면요. 이건 일주보살 정도가 깨쳐요.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여기에 플러스 육바라밀. 이 공에서, 자 보십시오. 이런 공사상에서 육바라밀이 바로 나올 때 일지보살입니다. 일주보살도요. 육바라밀을 엄청 닦으신 분이에요. 육바라밀을 어마어마하게 안 닦고는 일주보살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일주보살이 육바라밀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하시는데 공에서 나온 육바라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은 엄청 하셨는데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보면 이거를 6가지 그런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하시는데 예, 6가지죠. 따지면. 그래서 거기서는 5가지 수행이라고 나오는데 이유가 선정과 제일 합쳐서 지관수행이라고 해버려서 그냥 5가지라고 해요. 근데 나눠보면 6가지 수행이라고 하고 이거는 6가지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건 완성이란 뜻이거든요. 이 수행을 완성시켜요. 보시를 완성시키는 거 뭡니까? 처음에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남한테 자꾸 베풀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양심이 있습니다. 공한 마음이 있어서 한 거지만 공하지 않은 마음이 많이 껴있어요. 겐지스강의 그 모래할 만한 세계를 가득 채울 보물을 남한테 베푸는 분이 양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공한 마음이 있어서 한 건데 그건 아직 수행 단계라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기적인 목적도 같이 동반해서 우리가 집착 속에서 보시를 하는데 그러다가 집착이 딱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와 남이 똑같고 우주가 공하구나 하는 실천적인, 체험적인 자각이 없으면 확 안 나오겠죠. 참나에서 나오는 이 보시, 참나 입장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서 베푸는 그 힘이 안 나오면 보시가 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깨끗한 보시. 그래서 보시 바라밀입니다. 보시의 완성. 계율을 지켜도요.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공덕 받으려고 이렇게 계율을 지키다가 천국 가려고 극락 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딱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서 공한 마음이 돼서 이 청정해져 가지고 계율을 지키게 되면 계율의 완성. 청정한 계시. 계율. 같은 뜻입니다. 청정한 계율. 그렇죠? 계율. 그러면 그걸 지계 바라밀 그럽니다. 계율을 지키는 건 똑같은데 바라밀이다 하는 거는 깨끗해졌다, 청정해졌다, 완성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이 나오는 경지는 일지부터입니다. 이 바라밀이 나와도 그걸 잘하는 데까지는 또 십지보살까지 가야 되죠. 여기에 지금 공부의 수행이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법공과 아공이라는 게 핵심을 아십시오. 자, 핵심은요. 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만법인데
우리가 마음법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마음법의 핵심이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마음법의 핵심이라고 요즘 말로 해도 되겠죠. 색수상행식은 줄이면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우주는 생각, 감정, 오감 아닌 거 있나요? 오감에서 들어온 정보,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말고 여러분이 접촉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으세요? 외부 세계도 없어요. 외부 세계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마음의 재료가 이거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든 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서는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펼쳐집니다. 태양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눈에는 빛이 보여요. 그렇죠? 요놈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커멓고 이런 모양이 보이죠. 여러분 오감에 이런 흔적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재료로 사물을 구성해서 보고 있으시는 거예요.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칸트도 거기까지 추적하다가 물 자체, 밖에 있는 사물은 우리 오감에서 넘어서 있는 사물은 알 수가 없다 해서 불가지론을 펴니다.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 사물 자체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것만 아시니까. 제가 장갑을 끼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을 제가 만져보고 왔어요. 그럼 제가 느낀 거는요. 장갑만 계속 느꼈죠. 여러분은 마음으로 우주 모든 걸 만져보고 다니세요. 느끼고 다니세요.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여러분 마음의 원재료로 재구성해서 계속 느끼시는 거. 이해되세요? 이걸 아셔야 이제 법공이 이해가 됩니다. 자, 아공은 뭐냐면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모든 건 생각, 감정, 오감이었어. 일체는 오온이었어. 그러면 내가 평소 나라고 느꼈던 에고라는 놈은 사실은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일 뿐이었다는 걸 아시죠? 그게 인무아예요. 나라는 놈이 실체가 없었네. 이건 에고를 말하는 거다. 에고라는 놈이 실체가 없었네. 나는 내가 이렇게 딱 나의 인격이라는가 이런 게 불변하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에고가. 에고라는 놈은 생각, 감정, 오감 속에 그게 묶인 것 뿐이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난 어느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건 생각, 감정, 오감 아닙니까? 다. 부모님이 누구세요? 내 스펙은 뭡니다. 그러니까 평소 여러분이 생각한 에고는요. 사실은 실체가 없더라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는 요소들을 묶어서 나라고 이름표만 계속 붙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에서는 아공을 따집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사실은 내가 아니었네라고 깨치는 게 인무아입니다. 근데 대승은요. 여기서 멈추면 뭐가 되냐면요. 이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접속을 피하려고 하겠죠. 이건 내가 아니니까. 영원한 게 아니니까 하고 안으로만 자꾸 들어갑니다. 공에 집착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법무화를 꼭 배워야 됩니다. 법무화까지 가야 대승에서 일주보살이 돼요. 법무화는 뭐냐? 그러니까 확철대오의 경지는 아공, 법공을 다 아는 걸 우리가 확철대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왜 확철대오인지 들어보세요. 법공이라는 건 뭡니까? 그 생각, 감정, 오감이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놈이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생각, 감정, 오감이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놈들은요. 공하더라. 참나더라. 이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밖에 이놈이 별도로 있는 것 같죠? 캐 들어가면요. 제가 금강경 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표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생긴 상이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에요.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걸 느껴보실래요? 만져보실래요? 그럼 촉감. 보실래요? 또 시각. 그 혀로 맛을 보실래요? 미각. 결국 여러분 마음 밖에 있는 걸로는 하나로도 이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조건은 생각, 감정, 오감이란 마음법들은 다 실체가 없어요. 왜냐? 그놈들은 마음이고 마음은 인상에서는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요. 나라는 참나의 작용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작용을 싹 내려놓으시고 참나로 존재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 볼 수 있습니다. 참나는 어디 안 가고 있죠. 나라는 놈은. 나라는 순수한 존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다 기어 나옵니다. 생각, 감정, 오감, 시간, 공간이 싹 나타나요. 그래서 내 마음을 구성해서 또 내 마음 안에서 우주를 보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일체의 표상은 내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은 내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아시면 전체가 사실은 참나일 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걸 실험해 보실래요? 지금 나로 존재해 보세요. 아무개야, 자기 이름 부르셔도 좋아요. 아무개야라고 해보세요. 그 말하는 자리가 있지 않나요? 그 자리가 나죠. 나라는 놈이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니까. 한 생각 일으키는 자리. 아무개야라고 말하는 자리가 나죠. 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존재하는 자리.
내가 있다 하는 그 느낌. 거기서 한 생각을 일으키시는 셔도 그놈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이해가 되시든 안 되시든 그 나로부터 나오지 이놈이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면 내가 배고파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없다면 나의 눈에는 산이 보여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나한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예,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나라는 놈의 작용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은. 그래서 이놈들은 독자적인 실체가 없더라.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이놈들이 독자적인 실체가 없더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놈들도 공하더라.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생각, 감정, 오감이 본래 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 말합니다. 공은 본래 불생불멸이다. 공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즉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나로 존재해 보세요. 그럼 나란 순수한 나로 존재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느낌을 확장해 보세요. 지금 보고 들리고 여러분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 전체도 나랑 둘이 아니라고 느껴보세요. 그 나라는 느낌이 주는 상라가정의 느낌, 영원하고 편안하고 순수한 나요, 청정한 느낌을 왜 바다가 청정한데 파도는 꼭 더러울까요?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은 파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체가 청정하다고 느껴보세요. 가능하십니까? 이걸 모르시면 금강경을 읽으셔도 읽은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지금 이 방 안에 보이는 모든 게 내 마음의 작용들이고 내 마음에 떠오른 것들이고 그건 내 마음이고 사실은 참나가 청정하면 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도 청정하다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이것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이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현상계 자체가 영원하다는 걸 모르면요. 반야신경을 이해를 못하신 오는 본래 공하니 공은 불생불멸이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건 참나의 환영일 뿐이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이죠. 마음을 통해서 드러낸 환영일 뿐이기 때문에 참나가 영원하면 환영도 영원합니다. 그놈들이 독자적인 실체라는 집착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내 참나랑 분리된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참나랑 분리된 이 펜이 따로 있고 이게 지금 법아관이에요. 법이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무아관은요. 아니다. 참나만이 유일한 실체고 모든 건 참나의 작용이다. 고로 걔네들도 다 참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힌두교에서 이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게 브라만의 작용이라. 이게 베단타에서 하는 불이론이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일체는 둘이 아니다. 불의를 깨치고 일체 만물이 공한 줄 알고 내 참나 입장에서 참나만 알아서 안 돼요. 참나만 여러분이 아시고 현상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피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승적인 깨달음만 얻으신 거예요. 대승적인 견성은 육바라밀이 나오는 견성까지도 아직 아닌데도 그 직전에도 법공을 깨쳤었으면 대승에서는 일체 현상계가 나랑 둘이 아니란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번뇌는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내는 번뇌를 이것들은 다 내가 아니니까 버리자라고 하면 소승, 임무화만 닦는 수행이고 번뇌가 사실은 보리더라, 청정하더라 알아야 법무화, 법공을 깨친 대승 견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육바라밀까지 나와야 일지견성이 돼요. 사실은 그 참나가 우주 만물이 본래 공인 줄 알고 하나인 줄 알면 자연히 나오는 겁니다. 육바라밀은. 지금 느껴보세요. 나란 느낌에서 느낌을 확장해서 지금 이 방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작용이고 나랑 둘이 아니라고 느껴보시면 내 참나가 광명하면 이 바깥도 광명해야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남한테 어떻게 보시를 안 하고 지게를 안 하고 남이 싫을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이 청정한 거를 청정한 방식으로 잘 다루자는 게 육바라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에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이 자비는 대승의 제일 핵심적인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주가 본래 공한 줄 모르면 자비가 안 나와요. 덜 나와요. 인위적인 자비가 나와요. 전체가 공한 줄 아니까 둘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내가 나한테 대하듯이 남한테 대해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더 잘 대해주려고 하셔도 오버예요. 나는 천시하고 남을 잘해줘야지. 그러면 보살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법공간을 정확히 모르시고 육바라밀에 써놓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산티데바라는 티베트 고승이 쓴 입보리 행론인가요? 그걸 봤다가 놀랐어요.
공에서 나온 육바라밀이 아니에요. 이 수행 차원에서 육바라밀이에요. 보살은 고행을 즐겨야 한다는 아주 지독한 또 다른 어떤 편견과 아집에서 나온 것. 보살은 고생을 해야 된다. 보살은 뭘 해야 된다. 그걸 쭉 읽으면요. 처참한 고행을 얘기만 써놔요. 바라밀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그게 고행이 되고 고생이 돼요? 이건 아직 상에 걸린 육바라밀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아니에요. 6가지 수행일 뿐이죠. 그걸 넘어서 우주가 공한 줄 알고 나오는 육바라밀은 편하고 여유롭고 자비롭습니다. 그런 식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고생해서 지키고 있고 고생해서 우리가 더 남보다 그러면 더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또 다른 에고가 생겨요. 내가 더 고생해야 된다는 에고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지적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마음에서 나와야지 십계명이. 그렇죠? 에고적인 마음에서 나오면요. 또 다른 에고입니다. 내가 남보다 밥을 더 잘 굶는다는 에고, 고행을 한다는 에고, 잠을 안 잔다는 에고가 엄청 생겨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참나에서 나오는. 그럼 참나에서 이 우주가 본래 공한 줄 알고 지금 사시는 분은 지금 느껴보세요. 나라는 놈이 상나가정, 늘 만족하는 자리인데 그럼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생각, 감정, 오감 전체도 그러면 그 느낌으로 확장해서 느껴보시면 거기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보이고 들리시는 거에 불만이 있으세요? 일단 수용하셔야죠. 본래 청정하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방식으로 일어난 일들만 틀어놓으세요. 재료는 청정한데 불쾌감이라는 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행복이라는 상을 만들어내게 돌려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그렇지만 재료 전체가 청정하다는 걸 아니까 번뇌랑 싸우지 않아요. 번뇌도 원래 청정한 놈인데 일정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조건을 무너뜨리면 사라지게 돼 있겠죠. 우주 만물이 연기법으로 돌아가니까. 인과법을 정확히 알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막아버리면 돼요. 육바라밀로. 육바라밀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계속 공덕만 오지 나쁜 게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자꾸 수를 놔버리면서 이 전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라고 하지만 나타난 놈들은 자기들 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인과법이에요. 인과법을 존중해 주시면 여러분 이 우주를 엄청나게 아름다운 지상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요. 우주가 공인 줄도 모르고 그 안에 돌아가는 인과법도 모르고 어떻게 인과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금강경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진정한 구도자, 진정한 보살이 되시려면 우주가 공한 줄 알고 그 안에서 이 공한 줄 아는 안에서 이 청정함 속에서요. 누군가 저한테 먹을 걸 주면 감사한 일이죠. 예. 누가 저한테 욕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같은 청정한 재료지만 예. 서로를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막는 겁니다. 공한 줄 아는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있지 이게 실제 한다고 생각하고 손을 대면요. 자꾸 잘못돼요. 일이 더 잘못 엉켜가요. 원리를 모르고 지금 돌아가는 구조를 모르고 손을 댔기 때문에 경제도 돌아가는 걸 모르는 분이 자꾸 손대면 더 망치죠. 돌아가는 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한 수만 둬요. 오버해서 안 합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위해 희생하면요. 그 집안 더 불행해집니다. 그 어머니가 한 사람 희생해서요. 좋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모두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희생한 분은 희생한 대로 한이 쌓이고 또 받은 사람은 또 당연히 알고 받음으로써 사이가 더 깨집니다. 누가 하라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게 최악을 향해 치닫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해서 풀면서 갈 쓰면 됐잖아요. 육바라밀을 잘 쓰신다는 건요. 지금 이 순간 있는 모든 걸 그대로 수용하고 이건 인욕바라밀입니다. 우주가 본래 공하고 나고 수용하시는 건 인욕바라밀이에요. 그 안에서 그럼 내가 지혜롭게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어떤 수를 지치지 않게 꾸준히 수놓아 가시는 분들이 육바라밀을 지금 잘 쓰고 계신 거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건 꼭 지키면서 평정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인과법에 좋은 인과를 만들어낼 수를 남들 모르게 해요.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수를. 하나 놓고 자랑하고 하나 놓고 자랑하면 이게 안 가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보살이에요. 남이 알고 모르고. 지금 이런 존재들이 우주에 가득 차길 바라면서 이 경이 나온 겁니다. 형상, 우주를 다 누구한테 선물하더라도 그게 형상이 있어서 한 거면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시는 분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주가 공한 줄 알고 복덕을 받아도 그게 복덕을 받은 게 이미 이것도 이 상이라는 복덕이라는 상도 본래 청정한 줄 알고 그냥 받으시고 집착을 안 하시겠죠. 남이 욕을 해도 그 욕이 청정한 줄 알고 그냥 욕을 받으시는 거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만 하면 돼요.
왜냐? 그 욕을 자꾸 하는 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술을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불편하고 이쪽도 불편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편해지게 바꿔버리면 그만이지. 내가 무리하게 대항할 필요가 없다. 다 이 마음에서 술을 나갈 수 있는 그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입니다. 마음을 경영하실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모든 건 마음작용인데 마음을 경영하실 수 있으면 그분이 도인이죠. 여길 지향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상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면서도 그거를 잘 쓰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괴로운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인과가 하나도 어디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라는 거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공하지만 하나하나는요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은 절대 어디 안 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뭔가 한 생각 하나 일으키면 그게 우주에 존재하면서 끝없이 자신의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내놓으시면 그 생각이 염체가 우주에 또 인과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 일으키는 거, 말 하나 하는 거 이걸 하나하나 계획하셔가지고 수를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참나 입장에서. 이 법공과는 일치 않으면서 이 법공, 아공이 합쳐서 반야바라밀인데요. 우주를 꿰뚫는 이 지혜를 늘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참나 체험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이 체험이, 이 지혜도요 왔다 갔다 해요. 왜냐? 참나 입장에 서실 때만 이 지혜가 온전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참나를 놓쳤는데 에고 입장이 됐는데 나란 존재감을 놓치고 에고 입장에서 반야바라밀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는 이 효과가 온전하지 않죠. 우주가 공하다는데 근데 막 열이나 죽겠는데요. 화 때문에 죽겠는데 그래도 우주가 공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럴까 이런. 근데 참나 입장에 서시면 화가 내 마음의 작용으로 그냥 보이기 때문에 공한지 그냥 알아요.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되는데 개념은 남았는데 체험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다시 또 불완전해져요. 그래서 계속 일치시키려면 왜 확철대오가 필요하고 늘 참나가 흘러야 되느냐, 늘 내면에 참나가 느껴져야 되느냐, 이 지혜를 계속 견지하시려면 선정이 필수예요. 선정을 잃어버리면 지혜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부터 잘 모르시겠더라도 일단 선정엔 드셔야 돼요. 참나와 하나가 돼야 사물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반야바라밀, 우주가 본래 공하지. 이 입장을 견지하셔야 나머지 바라밀들이 보신이, 지견이 이게 따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급에서 왜 선정과 지혜를 먼저 얻느냐. 이게 얻어져야 이제 나머지 네 바라밀이 갖춰지면 일지보살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걸 이렇게 쓰는 게 좀씩 익숙해지셔가지고 참나에서 육바라밀을 꺼내 쓰는 게 익숙해지시면서 아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에서도 육바라밀을 원하고 우주도 본래 공하기 때문에 안팎이 똑같기 때문에 안에서도 육바라밀을 원하고 밖에서도 육바라밀을 써야 이게 굴러가는 걸 확인하시고요. 안팎이 똑같다는 거. 우주 돌아가는 공식은 육바라밀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육바라밀에 맞게 해결하려고 이제 아주 큰 발심을 하셔야 발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지보살은 발심주거든요. 발심한 자리. 이제 나는 세세생생 어디를 가든 육바라밀로 우주에 있는 모든 문제. 사실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들어온 모든 문제죠. 내 마음을 나는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반영이 들어오건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오건 지구가 무너진다도 생각, 감정, 오감에 들어와야 저를 개통스럽게 하죠. 생각, 감정, 오감에 들어온 그 곤란한 상황을 곤란하다고 해서 방식이 달라지면 안 되죠. 공식이. 육바라밀밖에 그걸 풀 방식이 없어요. 유교는 사단, 불교는 육바라밀. 육바라밀로 늘 어떤 취약에서도 깨어서 풀 수 있는 다 이건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참나가 실체고 참나의 작용일 뿐이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지만 이 하나하나는 인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잘 경영해서 쓰겠다. 이 마음을 이 느낌까지 정확히 알고 느끼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만 잡으면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참나란 체험 하나에 여기까지 지혜가 수반을 안 하면 선정바라밀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야바라밀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수행은 힘들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입니다. 육바라밀 다 안 갖추면 힘들게 돼 있어요. 다 잘하는데 보시를 인색하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곤란이 생깁니다. 다 잘하는데 기율을 못 지킨다. 유혹에 너무 취약하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보시, 지계, 인욕. 예, 상황을 인정을 잘 못하는 그 기질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주는 문제를 일으켜주는 이유가 그게 빨리 그걸 수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랑 문제가 안 일으키게 계속 살아가시다 보면 참나를 깨치고 일지보살만 되시면 그럭저럭 사시다 보면 언젠간 칠지보살이 되겠죠.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 땐가는요, 그 물 내과의 상류 때는 되게 모났던 돌이 자꾸 구르다 보면, 기약 없이 구르다 보면요, 모난 데는 계속 맞게 돼 있기 때문에 하류쯤 가면은 맨들맨들해지듯이. 상류에서 흘러내리면서요, 왜 빨리 막 내가 둥글둥글하게 안 되는지 얘기하셔봤자 안 되겠죠.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요. 장구한 세월을 부딪히다 보면 둥글둥글해져서 여러분이 칠지보살이 안 될 도리가 없어요. 칠지보살은 다른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육바라밀로 굴러가는 게 너무 선명히 보여가지고 불에 손 안 넣는 그런 자명함으로 육바라밀을 못 어기는 경지예요. 하다가요. 칠지보살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어겨요. 육바라밀 넘어간 걸 못 해요. 그걸 하면 무슨 인과가 벌어진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칠지보살이 됩니다. 번뇌의 진흙탕에서 갓 빠져나온 경지가 칠지보살이에요. 그 아래는요, 왔다 갔다 해요. 좀 더 맑은 진흙탕이냐, 더 탁한 진흙탕이냐지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몸이 쏙 빠져나온 게 칠지보살이에요. 팔찌는 이제 옷도 다 말라서 아주 진흙이랑 이제 다시 가까이 갈 일이 없다 하는 그렇게 여유가 생긴 경지고, 그러고 나도 진흙탕에서 겨우 빠져나온 거지 또 앞길이 구말립니다. 더 잘하려면 끝이 없거든요. 육바라밀을. 한 에고가 우주를 경영하려면 끝없이 또 진화해야죠. 비로자납으로 우주를 경영하는데 우리 에고가 그 경지 가려면요, 무한한 진화가 있을 뿐이지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무한한 진화를 하면서 이 자기 마음의 우주에서 경영 능력을 올려가는 거. 그러면서 경영력이 높아지면 더 큰 우주로, 더 큰 법계로 나아가서 또 거기서 닦아가는 거. 또 더 지구에서는 되게 반질반질한 돌인지 알았더니 더 이제 그 현미경 높은 걸로 봤더니 또 막 구멍이 송송 뚫렸겠죠. 이건 차원대마다 또 틀립니다. 또 그럼 닦을 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계속 우주에서 닦아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지구에서 다 닦였잖아요. 지구에서는 공부할 게 더 없으니까 갈 때 나 이제 올림푸스 가서 신들의 세계 가서 더 닦아야겠다고 신나서 가듯이 거기 가면 또 나의 부족한 거를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더 닦을 부분을. 지구의 자극으로는 이제 안 닦일 것들이. 이런 식의 큰 사고를 갖는 게 보살입니다. 그러게 보면요, 지구상의 성인이란 분들은 다 대보살들이에요. 높은 보살이건 낮은 보살이건 다 인류에게 뭔가 뭐 하나라도 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 보살이고요. 하다못해 집에서 자식 밥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다 보살행입니다. 공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둘이 아니라서 나온 것들은 다 보살이에요. 다만 아까 그러니까 겐지스강 모래만한 그 봄을 보시하는 분도 보살행을 한 거예요. 다만 때가 많이 껴서 털어야 할 게 더 많으니까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때를 좀 벗어난 경지이니 금강경을 이해할 정도 분들은 때에서 한번 많이 벗어나잖아요.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아니까.